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얼마 전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백신을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전 세계가 주목을 했는데 이와 동시에 주목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바이오엔테크 회사의 주주인 우르그 사힌이라는 사람과 그 아내 웨즐렘 튀레지라는 설립자 이 두 사람 이 부부가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백신 개발했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이 부부의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투자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사람들이 투자자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은 좀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남편 우르그 사인은 자동차 기술자인 아버지를 따라서 4살 때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간 흑수저 출신입니다. 그는 돈을 벌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됐지요. 그것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데 돈의 제약을 받고 돈이 되지 않으면 약을 만들지 않는 그 제약회사의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보면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만들기도 하지만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약을 못 만들기도 하지만 그거 만들어서 돈 안 되면은 아픈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제약회사들이 돈을 안 만드는 그런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8년 이들 부부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신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이번에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자마자 500명 직원들을 데리고 이 광속팀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는 의미로 광속팀이라는 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는 백신 개발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백신 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인가? 2조. 우리나라 돈으로 2조를 투입한 거예요. 이후에 뉴욕 타임즈 기자가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만약 이 백신 개발 실험에 실패를 했다면 하루아침에 2조를 날리는데 어떻게 이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자는요,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어떤 마음으로 투자했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생명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 부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백신 개발은 성공이 되었고 이 회사의 주가는 2조에서 25조로 껑충 뛰었다고 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이 기사와 관련해서 또 다른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관광업을 하는, 지금 관광업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관광업 하는 사람이 이 코로나 폐업 신고를 하려고 이 서류를 작성하다가 백신 개발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이 폐업 신고 서류를 찢었다라는 그런 소식의 기사였습니다. 백신 개발을 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희망이 되었을까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은 그의 책 사람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처가 나으면 나는 백신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특효약이 됩니다. 주위를 살피면 오직 나만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인들도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치유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유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백신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백신 같은 사람이 됩시다. 백신 같은 사람이 된 것.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고 누군가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신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에스겔 선지자도 백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유다 멸망 시기에 태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라를 잃었던 슬픔과 서러운 포로 생활, 더 이상의 희망도 없고 절망만 가득했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포로였어요. 똑같은 서러움 당했어요. 똑같은 어려움 겪었어요. 그런데 왜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백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똑같이 힘들었는데 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에스겔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처지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자기가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치유받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대언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상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없는 것처럼 없듯이 오늘 우리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백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가시라는 책을 쓴 이관영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얼핏 한 30대 정도 되는데 이 작가는 조현병 환자예요. 옛날 말로 하면 정신분열증이죠.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학교의 따돌림으로 인해서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행사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유도하는 친구가 자기를 업어쳐가지고 그 콘크리트 바닥에 탁
내 패대기 치고 막 그런 아픔들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어라. 그리고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에게 꼭 복수해야 된다. 막 그런 소리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지금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지쳐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기로 했어요. 그래,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내가 한번 용서해보자, 그렇게 예수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변하게 되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이해되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어릴 적 자기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문제는 조현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투병 중이고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가운데에 마음이 좀 녹아내리자 한 가지 결심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나처럼 조현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조현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조현병은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피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 약 50만 명이 이 질환을 앓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현병이라 그러면 일단은 정상으로 안 보는 거죠. 그리고 뉴스 기사에 예전에 막 조현병에 관련된 그 뉴스 기사 많이 났잖아요. 방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였다. 이런 기사들 우리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범죄 전체를 놓고 보면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범죄가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의 뉴스나 기사들은 뭐냐? 조현병 환자면 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작가가요, 이런 얘기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고혈압 환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무슨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당뇨병 이력이 있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조현병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조현병은요, 한자를 보면 조율할 조자를 써요. 그리고 현악기 할 때의 현자를 써요. 바이올린의 줄을 잘 조율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조현병이라는 것도 약 잘 먹고 잘 치료받으면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관영 씨는 조현병 환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글을 쓰고 강의를 해 나간다고 하지요. 오늘 에스겔 또한 똑같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 치유받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고통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세우심을 통해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골짜기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이 골짜기에 널려있는 이 바싹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아시는 거죠. 주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러자 4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뭐 해라 그래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대언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분이시기에 말씀 한마디로 뼈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른 뼈들에게 말씀 한마디로 살리지 못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대언하라 했다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은 나의 말을 네가 대언해서 선포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믿음의 항체를 만들어내고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백신 아닙니까? 누군가가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희망을 불어주어 넣는 역할, 그것이 백신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되더라. 그리고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대언이라는 거예요. 대언하고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대언하라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처음 일어나는 게 뭐예요? 뼈들이 연결이 되더래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또 다시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백신으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공동체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백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찬양을 지은 소진영 씨는 마커스라는 찬양단에서 지금도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진영 간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했을 때에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인생이 바로 대언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인 겁니다. 누군가는 쓰러질지 몰라도, 누군가는 넘어졌을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스겔처럼, 이관영 씨처럼, 소진영 씨처럼 삶으로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마른 뼈들의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내가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오늘 사람들이 백신이 되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마른 뼈들에게 다가가서 백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고, 넘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른 뼈와 같던 우리 가정이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